사도행전 5장 제가 좀 말씀을 이제 교제를 하겠는데요. 그 5장에서 이제 제가 몇 구절만 좀 몇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몇 구절만요. 다 읽기는 조금 구절이 많아서 5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12절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리고 20절에 보실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제가 이거 중요한 그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요. 그게 5장에서 이 5장의 말씀의 주제는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헌신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세 번에 걸친 말씀이 다 헌신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도님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남사교회의 한번 그 역사를 조금 한번 봤어요. 보게 되면 제가 뭐 다 구체적으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사교회가 전통이 좀 오래되었죠. 남사교회가 세워질 때 지금도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남사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먼저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남사교회를 위해서 남사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 많은 또 헌신과 많은 또 수고와 봉사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남사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께서 남사교회를 향해서 또 계속 섬겨주시고 또 물질로서 때로는 또 은사로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말미암아 남사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신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헌신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좀 이 물질을 드리다, 돈을 드리다 라는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성경에서도 또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로마서 12장에 말씀해 준 것처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가진 영적인 은사들 또 우리가 가진 시간들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께 이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이 5장을 제가 오늘 이 5장에서 제가 이 성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성도님들.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도들과 이 성도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 오순절에 성령의 이 침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오순절에 침례를 받은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몸과 또 자신의 가진 시간과 은사와 또 때로는 또 자신의 자신의 손에 가진 소유, 돈을, 재물들을 이용해서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두 가지로 분류해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시다시피 사도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난 너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뱅이인 게.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게 될 때 사도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럼 그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음으로서 자신을 또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또 사도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일반 성도들은 또 자신이 가진 소유, 예를 들어 뭐 땅과 밭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성도들에게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5장을 저도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남사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시다시피 뭐 우리 이제 앞서 가신 우리 성도님께서 이 남사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남사교회를 세우시고 또 남사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또 뭐 선한 사마리온도 세우시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뭐 CTI 훈련원도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헌신을 통해서 이 남사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남사교회가 또 세워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5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저는 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교회는 사실 받으려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뭐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선교사로서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15년 정도, 16년 정도 스라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스라카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약간 좀 궁핍한 교회들은 항상 받으려고만 하는 교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처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가진 것들을 팔아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되는데 때때로는 조금 좀 연약한 교회들은 항상 외국으로부터 한국에서 뭘 좀 줄까 다른 외국에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또 그런 교회들은 영적으로 좀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좀 건강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시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죠.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많은 덕목들을 갖추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린 그 덕목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다고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성령을 받았다. 내가 만약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증거가 선생님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되겠고 또한 이제 내가 가진 소유를 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의 이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4장 보실까요? 4장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요. 4장 36절, 37절에 보실까요?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나바 이름이 무엇이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저는 이 위로의 아들, 그리고 37절에 그 사람이 바나바가 왜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로의 아들은 여러 가지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 바나바가 어떤 성도들을 정말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 고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정말 이게 말로써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또 은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3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가진 그런 밭과 소유를 팔아서 그 성도들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의미로 또 이 위로의 아들이 좀 이 이름을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 먼저 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구나. 예.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께 드렸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5장에서는 그럼 이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세 번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이제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첫 번째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제가 좀 잠깐 짧게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좀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공부했고, 많이 들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기 보시면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예, 여기 말씀에서 조금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아나니아와 그 아내가 이제 소유를 팔았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였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헌신된 삶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 그래 나도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겠다, 헌신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성령님이죠, 성령님. 예.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신하라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한테 성령님께서 야 너 그거 줘, 너 네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라고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명령을 드려라라는 명령을.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고. 감춤해. 감췄다는 말은 이렇게 주머니에 감췄다, 쌈짓돈을 이렇게 넣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감췄다는 말은 가로채다, 횡령하다. 그러니까 감췄다는 감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아주 안 좋은 의미죠, 그렇죠? 아주 횡령하고 훔치고 가로채고 빼앗아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에서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32절에 답이 있어요. 4장 32절에 30일 다시 보실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다. 또 내 것을 다시 성도들에게 돌려드린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그들의 잘못된 헌신은 이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성령님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케 하셔서 어떤 형제에게 드려라, 주님께 더 드려라 라고 때 하셨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헌금을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려야 하는가? 저도 스리랑카에 가게 되면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번에 많은 돈을 가지고 갑니다. 제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성도들의 헌금도 포함되어 있고 많은 것들을 진짜 이번에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는 목적은 아시겠지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첫 번째 주님께 드리기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스리랑카에서 성도들이 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제가 그 재물을 들고 가야 되고 또 제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또 스리랑카 지역에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하는 소망에서 제가 가진 재물을 드리게 되고 또 아시겠지만 제가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또 스리랑카에 필요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또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을 하게 될 때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헌금 드리세요. 헌금을 많이 드리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안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감추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추어진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져 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걸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방해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헌금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는 우리 교회가 남사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져 가는 그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 일부를 떼어다가 이게 숨기는 행동, 그렇죠? 숨기는 행동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하지 않겠다.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네요. 너 내라. 내가 너 마음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줬다. 그러니까 너 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나 안 내.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나는 주님께 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명령에 나는 온전히 헌신하지 않겠다. 그렇죠? 성령님은 다 주라 그랬잖아요. 너 소유를 팔아서 다 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저는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책임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또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입장에 처했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저는 만약에 성도님께 우리의 마음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셨을 때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스리랑카 성도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해요. 제가 아주 쉽게 그냥 아주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스리랑카에서도 우리 사업을 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우리 성도가 한 명 있었는데
뭐 갑자기 이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예. 장사가 안 될 때는 헌금을 조금만 내다가, 예.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헌금을 좀 더 많이 좀 내기를 좀 내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가 뭐 장사를 내기 뭐 이렇게 장사를 뭐 이렇게 하기 뭐 이렇게 장사가 안 될 때나 장사가 될 때나 뭐 이렇게 헌금이 똑같아요. 헌금이. 우리가 그걸로 정죄하는 건 아니죠. 정죄하면 안 된다. 정죄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헌금 액수가 매달 똑같잖아요. 그렇죠? 헌금 액수가 매달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는 뭐야 이 형제는 돈도 잘 벌고 이제 장사도 잘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좀 헌금이 좀 더 많이 나올까 싶다라고 우리는 이제 뭐 헌금을 이제 관리하는 형제들 조금 기대를 하는데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한 두세 달 지나다가 뭐 그 구멍가게가 이제 갑자기 망하게 되더라고요. 예. 장사가 잘 안 돼갖고. 예.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우리 성도들은 야 그거 분명히 예. 그렇게 대박났던 가게가 그럼 주님께 감사 안 하고 이 형제가 자기 주머니만 다 채우는 바람에 결국은 이 형제가 운영하던 가게가 다 망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단정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뭐 그건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예화를 드린 이유는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양심이 이제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도록 인도한다면, 그럼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주님께 뭐 드리고 싶지 않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드릴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양심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안 드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확실하게 명령을 받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주님의 성령 앞에 주님의 성령께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내가 가진 여기 보시면 성도님들 3절에 보실까요? 3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렇죠? 그 소유를 다 팔았을 때 그 소유를 다 줘야 되는데 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았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성도님들 성령을 속이다 이런 말씀. 성령을 속이고. 예.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님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 성령을 속일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떨 때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사도행전서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제가 살펴보게 되면 예. 성령을 속인다는 행위는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예. 그래서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속이는 행위라고 여기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4절에 보시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예. 그러니까 팔기 전에도 이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하나님 성령님 앞에서 좀 정직하고 깨끗하고 양심 있는 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라면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성령님. 예. 만약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스랑카를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예. 그럼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예. 이렇게 감추기보다는 팔긴 팔겠죠, 그렇죠? 팔긴 팔겠는데, 그럼 저는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예. 제가 다 팔지는 못하겠고 예. 조금만 좀 한 반만 주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님 제 믿음 없는 것을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제가 좀 정직하게 예. 예.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 판 다음에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 감춘 것을 얘기도 안 하고, 예. 거짓말 쳐서, 저 다 드렸어요. 예. 제가 판 거 주님께 100% 다 드렸어요. 교회 다 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 투명할 때, 정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가진 거 다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네 마음과 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가운데서 네가 드려라. 비록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네가 다 드리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우리 영적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다 드리지는 못하겠고 조금만 제가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좀 양심 있게 좀 얘기를 했었더라도 아니아니아와 삽비라는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 정죄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그리고 10절 보실까요?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한 성령님을 속였던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했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몫을 주머니 속에 감추었던 횡령하였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성령님이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심판을 본 성도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섭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경외하다. 정말 성령께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성령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정말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난 그대로 살아야겠다. 라는 그 두려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들 마음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잘못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까요? 두 번째로 12절에 제가 또 읽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성경들 기적을 통한 헌신. 기적도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보면 이제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그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어떤 교회 인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신유 집회, 그렇죠, 기적 집회, 그죠, 그런 이적을 행하는 집회들을 많이 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행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해서입니까? 아니죠. 말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적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나를 따르십시오.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이?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단의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기적 신유 집회, 기적 그런 걸 행하는 그 집회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절대로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그러지 않았죠.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도들이 원했던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사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의 손에는 은과 금과 아무런 땅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그들의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능력. 사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기적을 받은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목적으로 사도들은 이런 기적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동쪽에 위치해 있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수십 개의 그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이 쉬거나 또 거기서 또 말씀을 듣는 장소로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적을 행함으로써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전한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걸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적도 사도들이 받은 기적의 목적은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헌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절에도 나오죠. 15절에도요.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누구에게?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다 고침을 받더라. 그래서 사도들이 받은 기적의 능력들은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님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비록 은과 금과 돈은 없었지만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남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비록 은과 금과 정말 많은 돈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남사교회에 내가 정말 전심으로 헌신하겠다. 내가 주일학교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래, 비록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비록 20살, 그쵸? 대학생이고, 내가 지금 직장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어떤 성도님처럼 정말 헌금함에 더 많은 돈을 들고 싶지만, 난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될지라도, 나는 주일학교를 사모하고, 학생회를 사모하고, 청년의 사역을 내가 정말 사모하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본을 통해서 비록 은과 금은 없더라도 사도들이 받은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장 17절부터 32절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성도님들, 이제 이 사도 베드로와 그렇죠? 요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18절에 보시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가 나서, 그렇죠?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죠. 옥에 가두었을 때 19절 20절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에 들어와서 그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헌신, 복음을 전함으로써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의 가진 소유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된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라고 또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받은 이 사명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예. 주의 사자 여기 보시면 주의 천사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주시는데 21절에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다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성도들, 이 사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그 증거가 이 짤막한 말씀에 우리는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줬을 때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풀려났다.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풀려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뭐 합니까? 새벽에 빨리 집에 가야죠. 근데 오히려 사도들은 오히려 새벽에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시편 말씀을 우리 기억나십니까, 성도님들?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예. 근데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이 사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혜, 기적을 목격했을 때, 야, 이것은 정말 나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다시 보답해야 될까? 사도들이 받은 그 보답의 방법은 이 복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복음. 그래서 형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물질을 드리는 것만이 우리는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시간, 자신이 가진 모든 영적인 은사, 마음, 우리 믿음,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우리 다시 한번 봤지만 우리는 은과 금은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 이름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다 하고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보시죠. 27절에 아니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던 이 사도들이 갑자기 풀려나와서 성전에서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누가 봤죠? 정교 지도자들, 성전 맡은 자들, 그 대제사 사람들이 다시 데리고 왔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28절에 너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너희들 다시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헌신하지 마라.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헌신하지 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감추고 있어. 아무것도 헌신하지 마. 그냥 천사가 너를 풀어줬으니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있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헌신 안 해도 돼. 주님께 안 드려도 돼.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있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헌신을 할 때 담대한 헌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돼요. 29절에 보시죠. 29절이에요, 형님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왔어요. 성님들,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저를 인도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소유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영적 은사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우리의 또 몸과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산 제사로 우리가 계속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나요, 형님들? 그렇지 않나요, 형님들? 예.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속 그냥 집에서만 쉬고, 예. 성도들 섬기지 않고 예배 참석도 등한히 하고, 예. 그냥 세상에서 계속 어울려 살게 되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형님. 예.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의 대답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왔어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막을 수 없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도 헌신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거 드렸다가 뒤탈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드리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주님께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자, 우리가 어떤 물질을 드릴 때라든가,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고자 정말 헌신의 마음을 가졌을 때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염려해서도 안 되고, 아무런 여러 가지 생각도 가지시면 안 되고, 그냥 주님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드린 만큼, 내가 이것을 드린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시 감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다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담대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라고 겸히 여겼던 예수란 그 사람이, 근데 그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을 받고, 이제는 그분께서 하늘 우편에 앉으사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과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드리는 것이 내가 가진 헌신의 사명이요 책임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또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 이게 헌신을 잘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헌신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항상 주님 앞에서 담대하고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성도님 저도 가끔씩 선교지에서 좀 부끄러운 감정이지만 어떤 가난한 선교지 형제가 좀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형제들이 선교사님 우리 이 형제를 위해서 조금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좀 물어봐요. 그럼 이제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이 형제의 행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과도 육신적인 마음이 생기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럼 이제 제가 이 형제는 육신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가난하긴 하지만 형제 행실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좀 주지를 못하겠어. 이렇게 되다 보면 형님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리저리 다 재고 얘는 이런 사람이 나 못 줘. 얘는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었으니 나는 이 사람한테 헌신하기 싫어. 이 교회는 나한테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럼 내가 이 교회한테 드리고 싶지 않아.
내 마음 스스로 막 이것저것 다 재고 이런 마음들이 막 헌신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게 되면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드리는 것은 성도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주는 것이지. 비록 내가 드린 돈이 비록 뭐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을지라도 주님께서 다 하실 거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돈을 사용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뭐 때로는 진짜 많은 돈들을 물질들을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제 자신은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선교사로서 이런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지에서 가끔씩 어떤 선교지 형제들 볼 때마다 얘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도 생기게 되니까 좀 주님 앞에 좀 많은 죄송한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이러한 헌신이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헌신한 자들을 주님 앞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헌신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마음 가운데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증거가 나와 있어요. 증거가 여기 보시면 33절에 보실까요? 33절에 그들이 듣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을 때 그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 사도들이 얘기한 말을 듣고 아주 막 화가 나왔고 정말 이 사도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정말 이제 죽으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사도들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촉즉발의 상황.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신성모독의 죄면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못 죽이게 돼 있어요. 로마 법에 의해서. 근데 신성모독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신성모독의 죄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임을 처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성도님들?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정말 아주 존경받았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유대인 학자를 사용하셔서 이 사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34절에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나왔죠. 사도들 밖에 나가 있어.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공회원들끼리 이제 상의를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할까. 그래서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사도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8절에 이 사람들을 하는 행위들, 사도들이 하는 행위들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들을 그냥 놔둬라. 그들의 헌신된 삶이,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좀 쉽게 바뀌어서 말씀드리면, 사도들의 헌신된 삶이,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그들의 헌신된 삶이 자기 생각, 자기 육신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들 스스로 그들의 헌신된 삶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그냥 놔둬라. 그냥 나도 지켜보자.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던 이 사도들을 이 믿지 아니하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님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헌신된 삶을 드리는 분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의 그 헌신은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정말 이게 감사하는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에 드렸을 때 그럼 우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 더 드렸을 때 나 또 더 많은 것을 드려야겠다. 41절에 보실까요? 41절에 보실까요? 결국은 사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고 40절에 보시면요. 몇 대 맞았죠. 그렇죠? 채찍질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고 풀려났죠. 풀려났을 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았는데 기뻐요, 성도님들. 쉽게 말씀하면 그렇게 심하게 두드려 맞았는데 성도들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헌신된 삶을 드린다면 어떠한 역경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때때로 모욕과 수치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제가 선교사로서의 여러 간직이 많이 있지만 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서 제 자신을 헌신했을 때 많은 모욕과 수치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렇게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수련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쓸데없는 말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수련가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런 이렇게 욕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그들 앞에서 내가 왜 이런 낮춤을 받아야 되고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복음으로써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 모욕과 수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드렸을 때, 헌신하였을 때, 그분들 모욕과 수치를 다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때 성도들은, 사도들은 더 많은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42절에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날마다 여기서 보시면 날마다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들은 많은 핍박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헌신하는 삶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우리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물질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은사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저희들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이 헌신, 이게 바로 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든 헌신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날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남사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함께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